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단골 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물찾기잖아요. 보물을 잘 찾는 친구들은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그냥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저는 한 번도 보물찾기에서 이렇게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물찾기 시간에 또 아예 포기한 적도 없고 나가서 그냥 애는 쓰는데 그냥 별 곳을 다 뒤져보는데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서 보물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보물을 찾으려면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여름에 초등학교 총동창회 때 가서 그 경품 잔치를 했는데 제 이름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큰 선물을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그 뒤에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 물어보니까 50인치 텔레비전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꽝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 당첨이 돼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하려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경품잔치에서 경품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뭐라도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다.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이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여러 곳에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텅 비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또 그 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친족, 유력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여러분 남편을 두지 못한다. 이 말을 나오미가 했어요. 이 말 속에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어줄 친족이 없다는 것, 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소망이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없다. 너희들 나와 같이 그 베들레헴으로 간들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 2장 1절에 와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친족은 혈족 관계, 혈연,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친족을 통해서 대를 이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2장에 와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거나 또는 현명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투철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재력적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2장 1절에 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이 소개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보아의 말씀인 것이죠.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감춰둔 이 보물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소망 없이 한숨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다. 남들은 다 풍년이라고 추수한다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하는데 이 가정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그래서 1절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 언제 어떻게 이 보아를 발견할 것인가?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과연 2장에 딱 들어와서 2장이 어떤 장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딱 소개하는 것이 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놀라운 보아, 복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 그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복을 감추어둔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였고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바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그것을 이렇게 차지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이 누구에게나 다 숨겨져 있는데 이 복을 누가 발견을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친족,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족, 유력한 자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그 가정을 세워주실 분이 바로 친족이고 유력한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친족, 유력한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부족함, 연약함, 또 실패,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의 친족, 우리의 유력한 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너머에 이 절망, 상황, 환경 그 너머에 이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하룻밤만 더 지나면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의 밤이라고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절대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이 드러나고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룻을 바라보면서 실천, 행함이 이 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이삭을 주러 나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보면 룻을 소개할 때마다 룻기에서는 계속 룻에게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이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그 룻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여자는 모압 여인이야. 이 의미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의 딸 이방인이라, 이런 의미가 너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 이런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룻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아픔의 말이다. 룻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것, 부모, 가족,
친족, 친지, 자기가 믿었던 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진입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그를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꼬리표를 들을 때마다 이 룻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지요. 이 꼬리표가 있으므로 어찌 보면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왜? 자신은 항상 모압 여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한테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이다. 모압 여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 여인,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리 어떤 성공을 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도 저 여자는 모압 여인이야 이 한마디면 그냥 모든 신분과 모든 그 쌓아놓은 것들이 그냥 추락하는 존재,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의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자기의 실상을 늘 깨닫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러므로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 꼬리표가 그 사람을 살리는 어찌 보면 그런 힘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런 좋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바라볼 때 모압 여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어찌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바라볼 때 같이 늘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또 항상 무엇이 따라와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룻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항상 따라와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 기생 라합, 이들을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이미지와 너무나 똑같다. 통질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그 정통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그런 신분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에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는 모압 여인 룻이나 또는 기생 라합이나 뭐 똑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 그러나 이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존재가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존재와 거의 우리가 같은 모습이다. 누가 모압 여인이라고 해도 룻은 지금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할 수가 있지요. 베들레헴, 떡집, 양식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오늘날로 바라보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신분이 되었든 내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누가 모함여인이라고 해도 꺼리낄 것이 없다 선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런 존재다. 삶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어디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율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 죽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도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시골에서도 옛날에 보면 감을 따도 몇 개를 남겨놔요. 옛날 사람들은 남겨놓을 때 그냥 그 새들 먹이다 이렇게 하고 남겨뒀는데, 사실은 새를 위해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성경 안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정리하고 그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시골에 농촌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그쪽 노예에다가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뭐 오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저 익산의 낭산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산 적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그때 교제하던 그 집사님이 부모님이 그냥 동시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흉가처럼 이렇게 있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라도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그래서 저 익산의 낭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살게 되는데 먹을 것이 진짜 하나도 없지요. 그냥 봉고차 하나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세간살이를 가지고 이제 그곳을 이사를 갔는데, 이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뭐 4살, 5살, 뭐 4살 그때쯤이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간 그때가 딱 지금철 같아요. 이제 고구마를 다 캐고 그 이제 고구마 밭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또 캐면 또 큰 것도 나오고 뭐 작은 것들은 다 버리고 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워다가 이제 이삭을 모아서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낭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이제 낮에는 그 이삭을 좀 주어서 좀 먹을 것을 채워놓고 그리고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던 그래서 지금 살아온 날 동안에 가장 성경을 많이 봤던 시대가 그때 시대예요. 그때 시대. 그래서 이 이삭 이야기만 하면 그때 생각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팍한 시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 약자들이 주인의 냉대를 받고 율법이 무시되고 있던 시대예요. 율법은 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다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룻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모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 사회 속으로 차가운 냉대가 있는 그 사회 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룻이 그 집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 신앙교육을 받았을까? 어떻게 은혜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 자신이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한 하나님,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고백했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자신이 정말 어려운 환경 절망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은혜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을 줄 믿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에게 받은 신앙의 교육, 신앙 유산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더라. 그럼 룻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따가운 눈총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 실천, 행동, 이것이 바로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만날 수가 있겠는가? 룻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던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상한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1절 말씀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친족, 유력한 자, 그 이름은 보아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알고 이 집 밭으로 갔을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으로 어떻게 룻이 갔는가? 이 표현을 우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용어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저절로 이루어진 일을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이고, 이 우연이라는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룻을 그곳으로 밀어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다.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이 표현을 했지만 이 우연히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룻을 그곳으로 마음을 가게 하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섭리하심이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의 행위,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숨겨놓은 놀라운 그 복의 보화 보물이 있는 그 자리로 룻을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우리도 경험하려면,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을 살고 또 은혜의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 주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룻이 발걸음을 내딛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